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어 방황하며 그는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셋을 낳게 됐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고
그리고 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그런 자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이 사람들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누구를 낳고 몇백 년 동안에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아담의 족보 중에서 가인으로 흐르는 족보가 아니라 셋으로부터 흘러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셋의 족보는 바로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는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게 되었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앞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1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결국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이 참혹한 형제 살인의 이야기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손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부모를 닮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그 부모의 여러 모양과 형태를 닮아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은 그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양이나 외모뿐만이 아니고 그 성격까지도 유전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몸의 여러 가지 그러한 속 안에 있는 몸의 형질까지도 우리가 유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유전되어져 있는 부모의 형질, 부모의 모양들, 이거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부모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에는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양과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부모의 형질이, 부모의 형상이 내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의 형상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유전적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유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유전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격과 대조적으로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품은 성격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의 성품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그 성품이 더욱더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그러나 그 성품이 점점 더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말씀으로 교육되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의 형상, 부모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묵상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자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 행할 행, 같이 행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길을 걸어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걷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생활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 할라크, 우리말로는 동행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함께 걷는다, 또 생활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는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430장을 찬송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것이 동행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사신 모양을 성경에서 배우고 그 모양 그대로 나도 본받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더욱이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게 곧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에녹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아무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칭찬이 없을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를 옮겨가시기 전에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그를 기뻐하여서 이 세상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곁으로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어떠한 사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앞 구절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 말씀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잠언 21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결국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축복처럼 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던 범죄한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창세기 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양과 부모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고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그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마음 가운데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삶이 일평생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